목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찬송가 183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183장 우리 3절까지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바리새인이자 또 유대인이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오늘날 우리로 치면 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또 뭐 장관급에 해당되어지는 사회 주요 인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는 율법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성경 지식도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뒷부분에 가시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장사 지낼 때에 또 이 니고데모가 향유를 많이 가지고 와서 또 예수님의 장사에 또 쓸 수 있도록 많은 향유를 가지고 왔는데 그 향유가 굉장히 뭐 몇십억에 해당되어지는 굉장히 비싼 향유입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 사람은 또 굉장히 부자였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2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그는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분이신 것을 알고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라는 말로 예수님께 뭔가를 배워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정도로 의에 대한 갈급함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겸손함까지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 니고데모는요 부와 명예, 힘과 권력 거기에다가 신앙적 열정까지 가지고 있는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완벽에 가까웠던 사람이 한밤중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선생님께서 하셨던 일들로 미루어 봐서 제가 봐서 선생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신 것을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굉장히 겸손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자신도 사회에서 인정받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뭔가를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찾아왔다. 이 이야기는 이제 니고데모가 굉장히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배우고 싶은 마음에 온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겸손하게 지식을 배우고자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냉소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당신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당신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당신은 아주 멀었다. 아직 멀었다. 이런 표현으로 이 니고데모를 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멀다. 당신은 아직 멀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또 다른 질문을 하죠. 예수님, 제가 이렇게 늙고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듯,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듯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예수님께 엽주는 것 아닙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듯이 사람이 아무리 당신처럼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사회적으로 갖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니고데모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다. 니고데모를 콕 찍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차갑고 굉장히 냉소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이야기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당신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르게 표현해서 당신이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은 택도 없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먼저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물이라는 것은 세례를 가리키는 말씀이겠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원래 당시 세례라는 것은 침례라고 합니다. 침례. 그리고 침례를 받을 때는 자기 몸을 물속에 푹 잠갔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세례를 행할 때 물속에 자기 몸을 잠그는 것은 자신의 과거에 죄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세상을 쫓아 살아왔던 과거의 내 모습을 죽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을 쫓아 살아갔던 나,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쫓아 살아갔던 나, 세상의 성공이 전부인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나를 죽이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물속에 잠겨있던 몸이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던 삶을 살았던 과거의 나는 죽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세상을 살아가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세상의 성공, 세상의 명예, 즉 세상의 입신양명만을 쫓아 살아왔던 과거의 당신을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니고데모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또한 마음을 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찾아왔던 굉장한 겸손함과 훌륭한 인격적 소양을 두루 갖추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게는 아직까지 과거의 자신을 죽이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던 겁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이 추구하는 세상적 명예 이런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쌓아올렸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니고데모에게는 아직 예수님이 없었다.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이제 예수님께서도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상황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제가 이렇게 늙었는데 제가 어떻게 어미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은 너보고 육체적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지금이라도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너는 성공한 인생으로 네가 원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육으로 태어나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성공해도 그런 건 다 소용없다라는 거죠. 다 필요 없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니고데모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예로 들어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8절 말씀 보시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눈에는 바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의 소리는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성령을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성령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성령 하나님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지식으로 이야기하면 공기는 우리가 느낄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성령은 존재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고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 상식으로 네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시다. 네 머릿속에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성령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상의 명예, 네가 추구하는 세상의 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을 위해서 네 삶을 드려야 된다. 네가 쫓아왔던 과거의 모든 것들 다 포기한 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갈망하면서 주님을 따를 때에 영원한 천국이 너가 갈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태초부터 해서 지금 이 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자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천지가 열린 그날부터 해서 성령이 임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즉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37장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골짜기에 질비해 있던 말라 비틀어 죽어있던 마른 뼈들에게 성령의 바람으로 다시금 살아나시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뼈들을 크고 위대한 군대가 되도록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성령께서는 창세부터 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셨고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룩의 영이십니다. 이것처럼 성령의 바람, 성령의 파도가 일어나게 되면 골짜기마다 죽어있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될 때에 영적으로 갈망하는 영혼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이 회복되고 또 병들고 아프고 고난 영혼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기름이 넘쳐나게 되고 또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를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 퍼져 나가게 되고 그러면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갈급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는 은혜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또 세상에 또 필요 앞에서 살펴본 대로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사모하며 그 은혜들을 갈망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필요들을 다 갖추고 있었지만 영적인 갈급함이 그 속에 있으니까 한밤중에 그 영적인 갈급함을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메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고나십니까? 내가 이것만, 물질만 좀 더 많이 있으면 내 삶이 좀 편해지고 내 마음이 좀 안정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적 필요가 우리 속에 있는 공허함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갈급함들, 우리 속에 있는 허전함들을 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도 그 영혼은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면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혼의 평안, 영혼의 천국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필요들을 모두 갖추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었기에 이렇게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면 세상의 필요들은 자연적으로 채워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영적인 존재이기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신령한 은혜, 하늘 아버지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들이 우리의 삶의 전제가 되어져야지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평안할 것인데 주님을 모시는 일은 항상 뒷전이고 세상의 필요들,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몰아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의 필요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또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은혜들을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열어가시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의 은혜를 공급하셔서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며 하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풍성히 채우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따라